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 에덴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보호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를 이곳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에덴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초청 전도 주일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초청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속에 교인 모두가 참여하여 많은 열매로 맺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전도회 세워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건축이 안전하게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나오신 인석진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메마른 심령들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그곳에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복된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김수신 이렇게 한국에서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하실 우리 김영순 장로님 또 우리 이성자 권사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최일렌 집사님 또 많이 수술 맞추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소개 안 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보실 때에 벌써 저희들이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 대림절 저희가 둘째 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수 예배 때는 우리 사랑방장님들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방장님들만 참석하면 외로우니까 우리 사랑방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또 감사의 말씀과 또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6회 초청 전도주일, 아까 기도도 해 주셨지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다음 주가 되겠어요. 이번 주 오늘 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오늘 2차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립니다. 들어오시면서 보면은 옆에 출입문 옆에 테이블에 있는데요. 자, 우리 2차 초대장은 이렇게 카드, 입체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여러분들이 대신에 좀 이따 쓰셔야 돼요.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상품권이 아니라 이거는 더 향기 나온 자동차라든지 옷장에 넣으면 향기가 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일본 향수보다 더 강력할 것이고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들이시면 되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예쁜 스타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한 또 초대 말 이렇게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받아가셔서 또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 속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 태신자들 쉬운 2명, 그렇게 쉬운 3명 그렇게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안 적고 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사용하셔서 우리 초청 전도주일에 주님 앞에 또 귀한 영광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전도회와 부서에서는 우리 공동회를 위해서 아직 보고서 혹은 또 전도회에서는 우리 회계 장부 정리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공동회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생명의 삶 12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요. 초청 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우쿨렐레 에덴 훌라 교실을 비롯해서 또 여러 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제목들이 주보 속지 안에 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같이 또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전도할 때 소통의 달인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죠. 전도할 때 소통의 달인이 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저희가 인사했는데요, 오늘은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살펴보시면서 한 가지씩 칭찬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하나를 얘기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 예. 예, 뭐 넥타이 색깔이 좋습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뭐 밝게 웃어서 좋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어려우면은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고 인사하면 좋다고 합니다. 나와 같은 공통점. 오늘 뭐 반팔을 입고 오셨네요. 저와 옷 색깔이 같은 색깔이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공통점을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또 소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초청 전도주일, 그날이 성탄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3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오늘 2차 투애장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을 잘 못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된 것이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되고 싸움이 나고 불신과 또 오해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만 잘 되면 모든 오해를 풀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평화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혼하신 분들이 마지막 그 가정 법원에서 나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죠. 막상 헤어지면서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어. 여러분, 마귀도 오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요, 또 소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꾸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잘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정말 합당한 방법이었는가, 좋은 방법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쓰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그러니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쓰는 말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야, 일요일 날 교회 가자 그러면 되는데, 주일 날 교회 가자 그러면 정말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정말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야, 우리 교회 이 담임 목사님이 참 잘생기셨다더라.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농담으로 한 건데, 자, 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게 불교 다니시던 분이라면은 야, 우리 주지 목사님이 아주 인물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집사님이라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이 보살님이 우리 교회 보살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쨌든 알아듣게. 여러분들, 그 1960년대의 겨울 충청도 예산 한 시골 마을, 그 작은 이발소에 여름에 농사 짓고 겨울에 이제 이발을 깎아주는 건데, 12월처럼 지금 추워요. 그때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이발소를 차려놓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막 습기가 차는 거죠. 하루에 한 명이라도 오면은 그날은 다행인 그런 시골 이발소 아니겠어요? 하루는 아침 일찍 문을 열었는데 한 키 큰 남자가 들어오는데 머리 색깔은 노랗고 코가 큽니다.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1960년대니까. 그래서 이 충청도 예산시골에서 미국 사람을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이발사 아저씨, 너무나 당황하여서 이 미국 사람에게 할 말이 있을까요? 충청도 말로 와슈? 이렇게 했더니 미국 이분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시골 산골짜기 영어를 하다니 What's you가 이렇게, 그죠? What do you see를 What's you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 놀랍다. 그래가지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이발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밀어. 그랬더니 그 이발소 아저씨가 오케이 그러더니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통이 되기는 했는데 소통이 좀 잘못된 거고 소통이 안 된 것이죠.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면요. 이런 일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웃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될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카고에 진짜 살았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2009년도에요. 미국 시카고 인근 로스브룩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영석 씨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한인 아버지가요, 한 2세 폴 고를 살인한 것으로 체포하고 1급 살인으로요. 그리고 4년 동안 그를 수감했지만은 끈질긴 이런 그 노력 끝에 그게 무죄로 그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석방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고영석 씨의 무고한 죄를 위해서 저도 기억납니다. 그 당시 우리 시카고 한인 교회들이 다 이렇게 뭐 사인도 하고 이렇게 탄원서도 보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사실 죽인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집안에 있던 이 아들 밤에 이제 일하고 끝나고 들어왔는데 글쎄요 뭐 어떤 뭐 무슨 사건이 뭐 자칫한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와봤더니 아들이 칼을 여러 군데 맞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 고영석 씨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늘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 애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죽일 놈이에요. 자기 안 죽였지만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함께 따라왔던 한인 2세 그 경찰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뭐 잘못한 거죠. 이 아버지가 얘를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급 살인죄로 그냥 체포돼서 들어간 거예요. 뭐 빼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죠. 오해뿐만 아니라 그 남은 가족들도 다 엉망이 되어지고 실제로 있었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벌어졌던 그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가 소통만 잘해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기쁘게 화기애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이 잘 되고 이웃과 대화로 소통이 잘 되어지고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나의 내면과 내가 소통이 잘 되고 그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내 속과 겉이 잘 소통이 되어지고. 근데 요즘 참 이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뭐 유튜브라든지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소통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생각이 더 좁아지고 아주 바늘 구멍처럼 좁아진 것 같습니다. 확증평양이라는 그런 말들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편협하게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사실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란 단어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본문 속에서 한 번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다 그렇죠. 믿음이에요. 세상 노래나 가요나 트로트는 사랑이 뭐 거의 주제가 70-80%라면 교회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따지고 보면 다 믿음에 관한 그런 찬송들이 거의 70-80%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써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말 대신 사용한 용어가 바로 선한 양심 혹은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벌써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에게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의외로 생소합니다. 우리들은 늘 쓰는 말이어서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이란 말 쓰면 우리가 사기꾼처럼 돼요. 너 나 믿지? 들어 이제 사기친 사람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착한 양심 선을 행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요, 선을 행한다라는 말 대신에 믿음이란 말을 바꾸어서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악에서 떠나 믿음으로 화평을 구하고 괜찮잖아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괜찮죠. 믿음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죠. 믿음이란 말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잘 알아듣기 쉬운 이 선을 행한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요,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을 선을 행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쉽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초대 교회에는 이 고민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지금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 얘기했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하면은 그분들이 이걸 잘 알아들을까? 그럼 무슨 말로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쓰는 말로 그분들의 처지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했던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베드로가, 초대교인이 노력하고 교육받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쓰는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방법이고 베드로의 전도 방법이고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 전할 때 복을 빌어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게 소통 방식인데요. 솔직히 사실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지금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 안 믿고 살면 그렇게 살면 지옥 가. 100% 지옥 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10번 가서 전에도 안 듣고 뭐 밥 사주게 해도 뭐 전혀 하지도 않고 막 어떤 때는 마음이 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당신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강건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복을 빌어주는 말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미소 지으면서 막 얼굴은 찌푸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 이상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100m 달리기의 전설인 저 칼 루이스 선수가 있어요. 우사인 볼트 전에 아주 유명한 칼 루이스. 이분의 사진을 보면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승점에 들어올 때마다 막 웃으면서 들어요. 웃으면서. 이분의 사진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아니 힘이 남아서 웃으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대방 선수의 길을 꺾으려고 그렇게 마지막에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때 칼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80m부터 웃으면서 결승점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을 때 힘이 더 나거든요. 웃을 때. 아니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면 힘이 안 나지만 이게 릴렉스하면 힘이 팍 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는지요. 그래서 저 훈련을 한 거예요. 100m 정말 초인적인 힘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뭐 숨도 안 쉬고 달리는 종목인데 그러나 정말 폭발적인 힘을 낼 때는 웃으면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거 아니면 마지막 안 될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시라. 그게 이제 소통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그죠? 축복하고 볼 빌어줄 때 더 큰 변화와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잖아요. 이 땅. 그러므로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남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말 사실은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학문적인 지식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과학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음악적인 재능도 철학, AI 요즘에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니 그래야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소통이. 오래전에 일본의 유명한 의사인 나카라이 우메타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 유명한데 일본의 명의죠. 하루는 어떤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자꾸 얘가 도둑질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경찰에 자기 아들인데 신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하는 이 의사에게 아까 니카라이 우메타마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지금 도벽이 이게 아주 고질적인 나쁜 병인데 이거를 고칠 수 있도록 좀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카라이 우메타마가 이 아이에게 어떤 약을 처방해 줬냐면은 기침 나오는 약을 콜록콜록 기침 나오는 약을 처방해 줘. 왜 그럴까요? 기침 나오면 도둑질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남의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콜록콜록 하면 거기 다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것이 세상과 소통되어지도록 그렇게 복음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고민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핸드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데 야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10분 전에 다 핸드폰 꺼내세요. 다 카톡 여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명단은 거기다가 쓰세요. 부담 주는 말은 쓰지 말고 당신과 함께 친구라면 친구야 너와 함께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한마디만 써서 보내는 거 매주 한 4번 써보냈더니 나중에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온 교인들이 한꺼번에 저는 이제 안 하려고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요 눈이 먼 장님을 고치실 때는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발라주면서 그렇게 고쳐주셨고 귀 머거리를 고칠 때는 귀에 손을 넣어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모든 소통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에도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정오 12시에 나가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생각과 그 여인의 그 경험들 거기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서 결국은 그녀를 변화시키시고 그녀를 전도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의 복음을 전했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앞에 예수님이 말해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가 아는 막 성경을 막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얘기를 상대방이 해주니까 거기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전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일이죠.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은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복음 전도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주에 나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지금 한국은 미국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의 인구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었죠. 예. 저는 오늘 이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을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다니엘 선지자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어린 시절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귀족 자제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교육받을 때 우상 숭배라든지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그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높은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자요 포로민으로 왔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다니엘은 더욱더 큰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사이루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너희들이 왔던 유대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수 있고 그 도시를 건설해라 라고 하는 허가령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룹바벨이나 에즈라, 느헤미야, 학계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포로 귀환으로 갔어요. 근데 왜 이 다니엘은 안 돌아갔을까? 포로 귀환할 때 그 당시 가장 나이가 많고 원로였고 믿음이 강하고 최고 관직에 있었고 영향력이 있던 이 다니엘은 정작 포로 귀환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자기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 페르시아 땅 거기에 그냥 살고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출애굽처럼 출 바벨론, 출 페르시아 왜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다니엘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매일매일 탈출했다는 거죠. 한번 큰 그레이트 엑소더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데일리 엑소더스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유 이 땅이 힘든데 오늘 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절반 이상은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죠. 예. 근데도 왜 이 땅에 우리가 아직도 이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페르시아 같은 이 땅에, 이 힘든 땅에 왜 남아 있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다니엘로 우리를 이 땅에 다니엘로 삼으신 거예요. 너는 거기 아직 남아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예, 그렇죠?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거의 안 돌아가 사실은 한 80%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예, 그 이상. 그들을 위해서 다니엘은 또 그 땅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페르시아 땅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만 살면 무조건 편안하고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에 전혀 안 나가면 언제 누구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다니엘 같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러나 그들의 말을 가지고 내용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담이지만은요 참 이렇게 내가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이 날 참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다가 그렇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하나님 나라 왔나 아니면 이 땅인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헷갈릴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해도 되겠네요.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이고, 그죠? 자다가 깨어나면 이 땅인데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대머리이신 분들은요, 딱 깨어났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이 땅인가 헷갈리면은 머리를 만져보세요. 그래서 머리가 났으면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내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그렇다면 이 땅이구나 생각도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나오신 분들은요, 자다가 딱 깨어났는데 여기가 천국인가 이 땅인가. 배가 쏙 들어갔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원래 우리 태어날 때부터 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직도 배가 나왔으면 아직도 내가 안 죽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주셨구나. 오늘도 할 일이 있구나. 열심히 오늘도 주님 맡기신 일을 해야지. 저같이 이렇게 눈이 나쁜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경이 없어도 막 보여. 그러면 거기가 천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침침해서 막 더듬고 그러면은 아직도 이 땅에 나를 살려두셨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안경 쓰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해야 할 이 소통의 언어를 우리가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빌어주면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그 서울역이라든지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가면은 표 사는 데 가면 항상 표 파는 곳이라고 처음엔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느 순간인가 표 사는 곳, 그러니까 전에는 팔던 사람 입장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는 사람 입장으로, 지금은 또 더 많이 바뀌어 있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제 대림절 둘째 주지만은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위한 소통이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의 달인은 사실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기원전 3000년에 오셔도 되고 기원전 4000년 전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원 후 500년에 오셔도 되는데 왜 하필 기원전 2000년, 그죠? 딱 그 시기에 오셨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것도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에 오지 않고 그 중동,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땅이 헬라 철학이 팽배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 문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는 그 개념이 그때 그 지역에서 아주 팽배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리 신이 인간이 되었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라고 말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천국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헤븐이란 말이. 땅 얘기만 잔뜩 합니다. 가나안 땅, 무슨 땅, 무슨 땅.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서 오셨다 얘기해도 구약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셨냐? 지금부터 기원전 2000년 전 그 중동 이스라엘 땅에 헬라 문화가 있고 로마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저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딱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됐다. 누구나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헷갈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저 말이 그렇게 쉽게 들렸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딱 본인을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 보이시기 가장 적당한 그 시간에, 물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만 딱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소통의 달인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베드로의 표현처럼 이 땅의 표현을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지만은 여러분들 그 동방박사 얘기 알죠?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성경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났다, 뭐 왕이 났다면서 일단 저기 페르시아에서 이쪽 그 이스라엘로 왔죠. 근데 말씀을 정확히 안 보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슨 사단이 났어요? 왕이 난다? 저 별을 보니까. 그럼 왕은 어디서 태어나지?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왕궁으로 갔는데
그 당시 왕이 헤롯 대왕,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 지금부터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 때문에 사실은 2살 밑에 아이들이 그 당시 이유도 없이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말씀을 보고 했으면은 좀 잘 갔을 텐데. 그러니까 소통을 자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소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지금 보니까 이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손길과 발걸음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일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또 집에 가서 전도하시고 현장에서 미리 전도하시고 또 발표할 옷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각본도 짜고 찬양도 연출도 악기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에덴 식구들 2026년 잘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영상 매체나 AI 이런 것도 요즘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이 우리 삶 속에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이미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기에 애쓰고 예수님 전하기에 애쓰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니까 제목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시인데요. 자, 다리를 건너가다 외로움은 던져버려라. 산길을 걷다가는 가난은 풀어놓아라. 바윗돌같이 무거운 실망은 골짜기에 굴려버려라. 그래도 버리지 못한 무거운 짐은 안고 가거라. 등에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이 명령이 짐이 되지 말고 가슴에 탁 안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슴에 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또 이 초청 전도주일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이 소통이 부재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믿고 전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소통의 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낮아져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소통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모든 부분 구석구석까지도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역사 또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대림절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같이 찬양합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택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공선한 이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느새 빛의 사자들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며 우리가 예수 이름 들고 가는 곳마다 또 거하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 또 희미함의 세력들 또 어지러움의 세력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빛의 사자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예물 가지고 우리 에덴교회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하며 나갈 때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은혜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도를 통하여 불통하는 세상 가운데에 소통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복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 아름답고 풍성한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